오늘은 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반역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사건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이 사건입니다. 압살롬의 입지가 그렇게 약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권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가장 컸던 인물입니다. 왕위 계승 서열 1위에 해당합니다. 압살롬의 외모가 준수했기 때문에 다른 왕자들보다 더 인기가 좋았고 또 아버지 다윗의 사랑도 한몸에 받았습니다. 때가 되면 압살롬이 왕권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가장 컸습니다. 물론 이 압살롬에게는 치명적인 약점도 있었습니다. 이복 형님이었던 암논을 살해했던 거지요. 그러나 암논이 이 압살롬의 누이를 욕보이고 무책임하게 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죄를 저지른 것이라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다윗이 또 압살롬을 용서해 줬고 서로 입맞춤에 화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일을 거론할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그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왕자에 앉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집과 그의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할 수 있도록 지켜주겠나라 약속을 하셨지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그 약속이 이제 크게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이와 같은 일들이 다윗의 집에 그리고 다윗의 왕국에 일어나게 된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죄는 틈을 만들어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막아서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지요. 다윗이 품었던 그 음란한 욕심은 죄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저질렀고 이제는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죄가 다윗을 망칠 수 없도록 다윗의 죄를 지적해 주셨고 다윗은 모든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토설함으로써 죄의 권세와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가 자녀들에게 들어갈 수 없도록 경계하는 데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녀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했고 또 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가 자녀들을 사로잡는 것을 보면서도 단호하게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죄가 자녀들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멸망으로 이끌게 되었던 거지요. 다윗의 큰아들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에 대해 욕정을 품었고 결국에는 그녀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암논의 죄가 실체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꾸짖고 징계하여 그 죄를 다스려 주지 않았습니다. 죄를 방치해 두자 그 죄가 힘을 얻어 더욱더 장성하게 되었고 더 큰 파괴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마음에 분노와 적개심을 품게 했고 살인에 대한 충동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이 다말에 대한 보복을 빌미로 암논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압살롬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외할아버지의 나라 그술 땅으로 도망칩니다. 하루아침에 다윗의 집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다윗이 품었던 그릇된 욕망, 바로 다윗이 저질렀던 그 죄악들, 그리고 다스리지 못했던 죄악에서부터 이 모든 일들이 비롯되었던 겁니다. 이제라도 다윗은 압살롬에게 들어간 죄를 다스리고 징계해야 했지만 행여 아들 압살롬이 곤란을 당할까봐 왕권이 흔들리게 될까봐 쉬쉬하면서 죄를 덮어두기에 급급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그 머뭇거림을 알고서 악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압살롬이 저질렀던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도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에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토해낼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했지만 어설프게 화해하면서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이처럼 무작정 죄를 덮어주는 것, 이것은 결코 사랑의 행동이 아닙니다. 당사자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고 공동체에도 백해무익합니다. 오히려 죄에 대한 담력을 키워주는 꼴만 되는 거지요.
어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고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껏 악한 길로 가라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영혼을 병들게 하고 타락하게 하여 멸망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제 반역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위상과 명성을 떨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왕자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차기 왕권을 이어받을 위대한 인물이다. 이 점을 부각시킨 겁니다. 이방 나라 왕들은 강한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 화려한 의전을 사용하는데 압살롬도 그것을 모방했습니다. 병거와 말을 탄 경호부대 50명을 곁에 두어 자신을 호위하게 했습니다. 사실 말을 탄 경호부대를 두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반역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마 경호부대는 왕의 마차가 행차할 때 먼저 그 앞길을 가서 거치는 것들을 다 없애고 길을 정비하고 왕의 신변을 경호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압살롬은 마치 자신이 왕이나 되는 것처럼 경호부대 50명을 거느리고 행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은 도를 넘어선 이 압살롬의 행동에 대해 보고를 받았지만 그냥 모르는 척 눈 감아줬습니다. 압살롬의 이 화려한 의전과 또 그 수려한 외모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압살롬이야말로 왕자들 중에서 왕권을 이어받을 그 차기 왕이다. 이와 같은 관념을 백성들의 뇌리에 강력하게 각인시켜 준 겁니다. 두 번째로 압살롬이 한 일은 성문에서 백성들을 재판하여 그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성문은 단순히 성을 보호하는 보호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문에는 아주 넓고 큰 광장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장로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로들은 의자에 앉아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재판을 요청하면 왕은 장로들 중에서 합당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세워서 재판을 진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침 일찍 일어나 성문에 서 있다가 누군가가 재판을 받으러 나오면 백성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일일이 개인 면담을 해주는 그와 같은 친절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압살롬이 보여줬던 그 화려한 의전과 수려한 외모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리감을 주게 만들지만 아침 일찍 개별적으로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고 관심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반전 매력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겸손하고 자상한 사람이었구나. 나의 문제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는구나. 참 좋은 사람이다. 그와 같은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겁니다. 물론 이 압살롬의 행동은 진심 어린 사랑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음흉하고 기만적인 행동을 취한 겁니다. 압살롬은 먼저 어디 사람인지 물은 후에 무슨 일로 왔는지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면 참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무조건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안타깝다. 다윗 왕은 너에게 관심이 없다. 너를 위한 재판장을 따로 세우지 않았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마치 다윗이 백성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왕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딱한 처지를 외면할 수 없구나. 마치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서 억울함을 풀어주겠노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사실 다윗 시대에는 이 사법 체계가 조금은 약했습니다. 여호사밧 시대가 되어야 이 사법 조직이 체계화되고 전문화됩니다. 압살롬은 이 사법 조직의 부실함을 악용해서 누군가가 가까이 와서 절하면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는 과도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내가 다윗보다 훨씬 더 자비롭고 현명한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게 되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을 무려 4년이나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4년간 지속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압살롬에게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제 압살롬은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되자 다윗을 찾아가서 헤브론에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가 이전에 서원한 것이 있으니 제사를 드려 그것을 갚겠습니다 말했습니다. 압살롬이 예전에 형을 죽이고 그술 땅에 도망쳐 있었을 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린 맹세, 그 서원을 이제 갚기 위하여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왜 하필 헤브론 땅일까요?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오랫동안 정착했던 곳입니다. 또 제사장들의 성읍이 있는 이스라엘의 성지였습니다. 따라서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서원을 갚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서원 갚는다는 요청을 들어주었던 겁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왜 이 헤브론을 반역의 본거지로 삼았을까요? 그 이유는 헤브론은 압살롬이 태어난 바로 그 고향 땅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처음으로 이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초대가 되었고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 종교적인 성지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상징성이 있는 그와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압살롬도 이와 같은 상징성이 있는 이곳에서 왕으로 추대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헤브론 주민들은 다윗에 대한 섭섭함과 좀 아쉬움과 그리고 뭔가 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실컷 자신들이 다윗을 정치적으로 키워줬더니 이제는 이스라엘이 왕이 된 후에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과 특권 역시 다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다윗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헤브론보다는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는 거죠. 헤브론 주민들은 그와 같이 변해버린 다윗이 참 섭섭했고 뭔지 모를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압살롬은 이 헤브론 지역이야말로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압살롬은 이 다윗의 왕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고위 관리 200명을 헤브론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들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서원을 갚는 그 길에 자신들을 초대한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압살롬은 이 사람들만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 왕권이 그리고 정치적인 기반이 확고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거절한다면 바로 제거할 그와 같은 정치적인 속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압살롬은 헤브론 땅에 와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의 모사이자 절친이었던 아히도벨을 데려오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지략이 너무나 뛰어나서 다윗의 모사로 활동을 했는데 타인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이 아히도벨이 자신의 편에 서줘야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불렀던 거지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자신을 부르자마자 곧바로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다윗의 절친이었고 1등 참모였고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역시 다윗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간음한 밧세바는 바로 이 아히도벨의 손녀딸이었습니다. 다윗이 살해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역시 아히도벨과 아주 친한 사이였습니다. 아히도벨은 우리야를 마음에 들었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여서 자신의 귀한 손녀딸을 이 우리야의 아내로 내어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음욕에 사로잡힌 다윗이 뻔히 아히도벨의 손녀딸인 줄을 알면서도 밧세바를 범했고 이제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야를 죽게 했습니다. 아히도벨은 그와 같은 다윗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아히도벨은 다윗을 떠나 자신의 고향 땅 길로에 내려가 칩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복수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칼날을 갈고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거지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다고 하니 한달음에 달려갔던 겁니다. 압살롬이 이 헤브론을 번거지로 삼아 반역 정부를 세웠다
그리고 압살롬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상상외로 엄청나게 크다. 이와 같은 보고가 다윗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다윗은 보고를 받자마자 즉시 일어나 도망치자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수도로 삼은 이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이자 초롱성입니다. 공성 무기가 없이는 절대로 이곳을 점령할 수 없지요.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요새로 삼아서 공성전을 펼치게 된다면 제 아무리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절대로 함락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난길에 나서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경고를 다윗이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장차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다윗에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 저지른 그 범죄로 인하여 그의 집과 다윗 왕국의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이 이제는 현실로 이루어져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가 휘두르는 칼이 다윗과 다윗의 왕국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다윗이 철저히 회개를 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나단이 예언했던 대로 칼이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진정으로 용서해 주셨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예언한 것,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 예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려면 예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오해합니다. 마치 점쟁이들이 미래를 점치는 것처럼 예언도 장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점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점괘가 딱 나오면 그 일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언도 한번 선포가 되면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언은 점치는 것도 아니고 또 운명론처럼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예언의 목적은 사람에게 일단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지요. 예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장차 일어나게 될 미래일 이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언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이 삶을 바꾸고 그 사람이 용기를 내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이제 니느웨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도록 예언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니느웨라고 하는 큰 도시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왕에게 이르기까지 심지어 가축들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임박한 심판을 취소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관심은 니느웨를 향한 그 심판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예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죄를 철저히 회개했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윗의 심령 속에 숨어있는 죄악된 본성 그것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이 죄악은 다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겁니다. 다윗은 이제부터는 그 죄악된 본성이 살아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경계하고 그 죄악을 다스리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낼 것이요,
이제는 자녀들에게 들어갈 것이요 자녀들을 통하여 다윗의 집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 자녀들로 인하여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요 백주대낮에 다윗의 아내가 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안타깝게도 이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자녀들의 죄를 그 율법에 따라 공의롭게 처리했어야 했지만 부자간의 그 육체적인 정에 이끌려서 우유부단하게 처신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죄를 제대로 치리하지 못했고 죄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이 반역이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내가 가볍게 여겼구나, 내가 죄를 다스리지 못한 이 결과로 일어난 것이구나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경고의 말씀이 나의 부주의와 나의 부도덕함과 나의 철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사실을 다윗이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으로 인하여 무고한 백성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전쟁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전쟁을 피하고 예루살렘을 급히 빠져나왔던 겁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자신을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용사들과 싸워 압살롬을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다윗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앞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겼습니다. 다윗은 앙심을 품은 압살롬이 분명히 이복 형제들과 왕비들까지 살해할 것을 염려해서 모두 다 피난길에 데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궁 10명을 남겨두어서 그녀들이 성을 지키도록 지시했습니다. 설마 압살롬이 이 후궁들까지 죽이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또다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오해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과신을 했던 거지요. 후궁을 남겨둔 것이 또 다른 불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압살롬은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을 범하는 이와 같은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을 따라 탈출한 사람은 호위병들, 그리고 600명의 군사들, 신하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블레셋의 가드에서 망명해온 용사 이때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블레셋에서 이미 용맹을 떨친 용사 중의 용사였고 다윗은 그의 용맹을 인정하여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망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난을 가는 다윗과 동행하여 어려움에 처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가서 편하게 지내라고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되지요. 다윗의 인격과 신앙에 매료되어 블레셋의 우상을 버리고 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는데 어찌 다윗을 떠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다윗은 허물도 많았지만 이방인의 마음까지 감동시킬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인격자였습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자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따라 나섰습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와 허물로 일어난 겁니다. 다윗의 죄와 잘못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과 함께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갖다 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아멘. 다윗은 이제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살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지 않고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겁니다. 다윗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고 하나님의 처분에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우선순위는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한때는 그 욕정에 눈이 가리워져서 범죄했지만 이제 철저하게 회개했고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하여 본래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을 올라갔습니다.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나의 명예가 완전히 상실되었다, 나는 이제 추악한 죄인의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맨발로 울면서 산을 올라갔다는 것은 죄를 깊이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신발을 신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요 나는 노예에 불과하다, 그분이 이끄는 대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 그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다윗은 자녀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라고 인정을 했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고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수 있었고 다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고 다윗은 왕자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죄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탐욕과 욕정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고의적으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과 환난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깨워주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완벽한 모습,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서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한 심령,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면 이제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회복을 사모하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입술의 고백을 드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더 이상 저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고백드렸던 그 순수한 시절, 온전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실 것이요 급속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시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과 환난의 시기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위장된 포장된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겉모습은 정말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 포장지를 뜯고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들어 있다는 거지요. 혹은 여러분들이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정욕과 탐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